시계 맞추고. 예,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강한 자를 비판하며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 바울은 다른 별다른 언급 없이 로마의 그 작은 교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있겠지만은 이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리고 특별한 날을 어,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교회 구성원들, 로마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만물처럼 생명의 번식을 위해서 다투는 것도 아니고 신앙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만물들이 볼 때는 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른 더 높은 이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 신앙적인 문제하고 연결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한 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이 천태만상인데 어쨌든 이런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가치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본 듯이 마치 아는 듯이 얘기해낼 수 있는 특별한 사람만의 그 기능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다 믿음에 관한 문제인데 바울은 이제 그런 로마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서로 다 이렇게 분열이 되고 갈라지는 어휘를 쓰지 않거든요. 높은 자, 낮은 자,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자, 무할례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실이 특이한 사항인데 왜냐하면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로마 교회 그 교회에서 이제 다 연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위협했던 그런 문제를 초래한 어떤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르게 느끼지는 어휘들을 안 쓰고 있는 것이 좀 특이한 사항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볼 때 아직 유대 율법이 완전하게 자리 잡지 못한 로마의 그 믿는 형제들 공동체 그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다른 다양한 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 참 문제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연관된 어휘들을 안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면은 이제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연약한 자들은 또 자신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강한 자를 판단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약하게만 해서 다 당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들도 뭔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억울하거나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항변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뭐 세상적인 속담이지만은 지렁이도 밟으면 뭐 꿈틀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은 그대로 당하고만 있기에는 너무 억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한 자들을 막 비판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그 존재하고 있는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 분열의 문제에는 적어도 유대인과 이방인, 또 강한 자와 약한 자, 그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어떤 요소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많은 내용들은 로마서나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에게도 그것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마치 바울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어떤 일에 대해서 굳이 함구를 안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어, 뭐, 기어코 얘기를 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그냥 뭐 다 묵시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부러 피해가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도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어, 우리 안에서도 여기저기 뭐 모임에 아무런 편견 없이 다니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형제들에 대해서 어, 그 뭐 어떤 진지한 얘기, 어느 한쪽의 그 관념에 대해서 그 모이는 내용이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좀 민망한 일이 벌어질까 봐 좀 피해 왔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말들이 왜곡되게 전해지면은 말이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마음이 전해지면 참 문제가 없지만은 말을 전하다 보면 꼭 뭔가 자기 생각을 더해서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왜곡되게 전해지면은 듣는 사람의 신기가 불편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 교회가 더 안정적인 그런 바탕 위에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문제들을 우리도 피해왔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그 귀에까지 이렇게 들려왔던 형제들의 그 논쟁,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뭐 옳은 지각, 양심 뭐 이런 것을 바라는 것보다도 그냥 서로 받아라, 서로 다 인정해라, 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 호소 안에는 그 교회가 사실은 다양한 집단으로 이렇게 분열되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말들이 이렇게 함축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형제들에게 사실은 뭐 좀 기다려 봐라, 오래 참아라. 그래서 인내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상당하게 자세히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꼭 이건 해야 된다. 자기 믿음과 신앙 안에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어떤 의무감 비슷한 걸로 그렇게 그 어떤 자기의 신앙을 따라서 뭔가를 지키는 것을 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 그게 뭐 문제냐, 그거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드러난 서로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이에 대해서 굳이 그 말을 해서 어떤 불편을 초래한다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긴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잘못하면 이게 이제 더 큰 문제를 가져와서 교회가 또 분열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받아라. 이렇게 이제 핵심을 찌르는 바울의 그 호소에는 실제로 그들은 서로 다 받지 못하고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존재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 말하는 의도에서 자신을 강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이제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왜냐면은 편지를 읽는 사람들 대부분을 자기 자신 안에 그 포함시키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 의도가 있는 어휘인 것 같아요. 아마 그 로마 교회 안에도 어, 소심한 자들, 약한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소수의 개인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발언도 잘 못하고 뭔가 속으로 끙끙 앓고 있지만은 바깥으로 얘기하기는 참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요지는 의심하고 있는 그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도 기꺼이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약한 자들을 보면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 대해서 이제 묻고 그 질문과 그 주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알고 싶어서 정말 진심 어린 그 의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강한 자들, 믿음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거나 다르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걸 또 자기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선형적인 관점에서 그 비판하고 답변을 하게 되면은 그 연약한 자들, 어, 진심 어린 어떤 의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을 논쟁에 휘말리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문제들이 오늘날 현실 안에서 우리가 다 경험해 왔던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문제들을 경험해 왔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혼란을 겪을 때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 모임 뭐 계속할 수 있냐, 그리고 또 뭐 더 급진적으로는 아유 정말 저 11시에서도 그걸 피해 왔는데 여기서도 그런 힘과 기운이 느껴진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음,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나가 보니까 알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런 질문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데 그 당시에는 답답하니까 궁금하니까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거 지나보면은 다 알게 되는 것인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또 그렇게 마음대로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양측을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상대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받으신 형제들이다. 그런 사실에 기초해서 양측에 서로 다 비판하고 입을 대는 그런 판단을 내리는 행위에 대해서 멈추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어, 업신여긴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깔보고 얕볼 때 그렇게 갖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죠. 자기는 뭐 그렇게 할 만한 어떤 사람이라서 그렇게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들은 아직 생명이 어리고 뭔가 이렇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자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깔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무시하거나 얕보거나 깔볼 때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양측 다 하나님이 받으신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이나 어떤 날들을 지키는 것하고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 및 기본적인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사소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신앙적인 어떤 도구모에 빠지면은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왜곡되게 잘못 이렇게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는, 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그 구원적인 구원, 기본적인 구원, 기본적인 믿음과는 먹고 어떤 나를 특별하게 지키는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음, 사실은 그런 것들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죠. 정말 중요한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받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 그분의 아들 되심에 따라서 사람을 받으시잖아요.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주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자기를 구원할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즉시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만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그 모든 것을 그 사람만큼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그 사람만큼 다 인도하는 것이죠. 그 사람만큼 인도하시고 받으시는 넓으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사람을 받는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런 방향으로 그런 방향을 그런 쪽을 향해서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업신 여김을 받는 로마의 그 연약한 그 형제들, 지체들, 어, 그리고 또 강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 즉각적으로 무슨 큰 뭐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서 그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와서 그 믿음이 갑자기 뭐 자라갖고 사도들 같은 그런 위치에 도달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은 점진적으로 자라는 것이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쑥쑥 크지 않잖아요. 어떤 그 옛날 뭐 최 목사님이 얘기한 그 대나무처럼 그렇게 쑥쑥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담을 인격적인 그릇은 그만큼 경륜이 필요하고 어, 그만큼 어떤 그 자라가야 하는 어떤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으로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여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는 것이다. 그 주인이 그 사람을 세우면은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음, 그래서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다 연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옳다 여기고 바로 세우시는 그런 권능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죠. 종을 판단하는 일은 그 종의 주인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종을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그 권한은 그 종의 주인에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다른 종이 옆에 있는 그 종을 들여다보고 저 뭐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부적절한 처사죠. 그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의 어떤 주제나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 서 있다, 어, 옳다 인정받음 이런 그 말들은 사실은 주인이 그 사람을 다 인정하고 주인이 그렇게 세우는 건데 여기 그 세움을 받다 이 말은 부활이라는 그 말과 연결돼서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있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표현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세움받았다. 이것은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부활한 그런 인격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 초기 기독교 표현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형제를, 업신여기는 그 태도와 근성, 이게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다른 집 주인의 종을 자기가 자기 그 판단대로 옳다 그르다 할 수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를 갖다가 내가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기 써 있듯이 어, 남의 집 하인을 의미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형제를 업신여기는 그 태도와 근성은 그 발이 교만한 그 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니까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죠. 어, 이건 뭐 내 경험이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그 예전에 있었던 내 경험인데 사실은 어, 우리가 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다 하는 것이니까 이런 교만의 그 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과를 배워서 이게 정말 어떤 문제가 되는지 그걸 그 배우지 못하면은 어, 그런 데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죠. 어, 그 형제를 얕잡아보고 업신여기는 그 태도와 근성 이런 자리에 있으면은 실제로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가난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모든 걸 다 안다. 나는 다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은 영적으로 아주 부유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 그 생명이 있고 없고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어, 그 인격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체험이 예, 부하고 가난하고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문제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골치 아픈 것은 자기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특히 이제 조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나도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내 자신을 예전에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생각돼요. 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내가 뭐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음. 근데 말씀을 많이 듣는 것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다뤄지고 하나님에게 어떤 그 체험을 갖고 공과를 배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일 같아요. 말씀을 내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 아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다 내 자신이 된 것처럼 내가 여겨졌단 말이에요. 입으로는 내가 많이 알고, 뭐 다 얘기해낼 수 있잖아요. 아는 것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사실은 인격적으로는 그런 됨됨이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었거든요. 영적 가난한 자의 문제점은 자기가 가난한 것을 인식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머리로는 다 아니까, 다 말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교만한 것이잖아요. 근데 말을 해내면은, 말을 하면은 자기 자신이 아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야,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지난날 나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아무도 없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지난날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 솔직하게 자기는 모른다, 아이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근데 있고 없고 부하고 가난하고 이런 문제는 비교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참 구별하기가 어렵죠. 어, 있고 없는 것은 쉽게 분별이 되지만은 가난한 것은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방법이 있잖아요.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생명을 주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가진 것, 아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게 나를 교만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땐 내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순종한다.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십자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를 다 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오랫동안 그렇게 떠들어왔죠. 야, 근데 정말 십자가 앞에 있는 그 형제를 보니까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순종하는 형제 앞에 서니까 내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난 이제 그때 그런 걸 통해서 그걸 알았어요. 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직접 임하는 것이 아니구나. 항상 하나님의 영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기독교 안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뭐 직접 경험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위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직접 경험하게는 했어도 교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영, 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직접 임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시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형제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순종하는 형제, 나보다 더 십자가를 아는 형제를 만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발견될 수 없으니까. 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입을 열면은 십자가를 말했던 가난한 사람이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난 순종을 해왔다고 그렇게 떠들어댔거든요. 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게 직접 공과를 배우지 않으면은 그렇게 아는 게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머리로 아는 것. 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철저하게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공과를 배우지 못하면은 절대로 그것을 말해낼 수 없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직접 공과를 배우면은 그건 자기 안에 체험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그 군가를 배운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어떤 자료를 쉽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있어서 가난하면서 사실은 교만한 사람이 많죠. 오히려 영적인 일에 있어서 부한 자가 겸손해요. 교만하지 않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근래 와서도 체험하죠. 어떤 자매가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바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근데 그를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아이고, 저 주님의 몸을 정말 알고나 있나? 정말 십자가를 정말 알고나 얘기하나? 어, 이렇게 우리가 다 그 안단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무엇이 주님의 몸인지 모른다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난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 내가 이렇게 천박하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싸구려 복종, 싸구려 십자가, 싼 교회, 싸구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구호로 외치고 있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렇게 그렇지만은 싼티가 줄줄 흐르는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해도 교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가난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것이 교만한 자를 사로잡으면은 그건 이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야,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공갈을 배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심히 유감된 말이지만은 자기는 가진 자, 아는 자라고 생각하고는 이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것을 얘기하면은 기껏해야 뭐 자기와 같은 사람을 또 자기나 속일 수 있는 것이지 누가 속아 넘어가겠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스스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폭로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그 교회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을 알지 못한다. 부요해서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자부하는 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면해라. 그리스도를 사서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문항을 보면은 그 가난한 것은 눈먼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 소경이죠. 뭔가를 본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소경이잖아요. 그런 소경이 자기를 부한 자라고 십자가를 못 본 자가 자기는 십자가를 진 자라고 그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이 그 나라를 나는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자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있다고 자칭 많이 있다고 자칭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죠. 어, 우리가 진정 사실은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진짜 이렇게 볼 수 있다면은 내가 부하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 뭐 이금벼가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옆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은 저절로 어, 나중에 그 인격된 만큼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가 더욱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니까 어리석은 사람만 자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를 하여튼 어리석게, 강하게, 강하고 그 천박하게 내가 그 부유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또 형제를 얕잡아 보거나 업신여기는 그 교만한 그 문 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귀한 내 지체들이다 하는 그런 공가를 배우게 하신 그 하나님, 음, 아버지, 그분이 계시다는 게 우리에게 너무 이렇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에게 직접 우리가 이끌려서 이런 공과를 배우고 이런 상황에서 이 형제들을 정말 귀한 사람들이다. 이 형제들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을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형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